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서 새 재판장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속한 것이라면 네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개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라.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두 번이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로 죄들을 씻은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좋은 경배를 드렸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려하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양에 있는 말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시 친교회를 가진 후에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빌라도의 네 가지 질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감한 재판을 맡은 빌라도, 그가 이런 재판석에 앉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역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곧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는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변호사가 꽤 많은데 그 변호사들이 글을 쓰고 책을 썼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거죠. 빌라도가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거.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느냐.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고 자기들이 배운 법을 가지고 법을 근거로 해서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회에 있는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을 걸어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현혹했고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전부 틀렸죠? 전부 틀렸었죠. 이 고소에 대한 빌라도 1차 반응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였느냐 했어요. 유대인의 답변은 그가 행악자였기에 고소했다는 것이에요. 그 범죄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요. 죄인된 인간이 구속주를 가지고 구세주를 갖다가 범죄자라는 것이에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불타 죽었죠.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런 벌을 받는지, 세상의 많은 인류들 가운데서 왜 자기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600만 명이나 죽어가야 하는지, 자기들의 처는 어디 있고 남편은 어디 있고 자식들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왜 고통받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가 2번 있었고 2번 다 이방인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하는 건 모르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보시기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 유대인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설교자가 몇 사람 있고 선교사가 몇 사람 있지만요, 대단히 소수예요. 아주 소수라고 하죠. 대부분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현혹했고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고 스스로 유대인 왕, 즉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지. 자기들이 잘못 알고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빌라도 반응은 뭐냐니까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를 너희 율법과 전통에 따라 처리하라 했다고 하죠. 잘한 것이에요. 하지만 빌라도 말대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처벌했더라면요, 예수님은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21장 22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음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죠. 만일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중동 할 것 없이 로마 제국 땅에 편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는 언제예요? BC 1451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지금 나무에 매달린 죄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던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이 다 틀려버린 거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더라면 다 틀린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맞추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이를 성취하게 하시려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거짓말까지도 인용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요. 거기 신명기 18장 31절 보십시오. 18장 21절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나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했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했죠. 그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했지만요,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살인자의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죠.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이죠.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총독이 그들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라고 하더라 했지.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했지.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거기 27절 19절을 보십시오. 27장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더라 했죠. 심지어 아내가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나쁜 벌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였죠. 빌라도는 인류의 구세주를 신문한 거죠. 자기 구세주를 신문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했으며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 있죠. 매 세대마다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 했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 것이에요. 만일에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이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죽어버렸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마귀 자식들처럼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빌라도의 네 가지 질문. 첫째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있죠. 33절과 34절에 그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있죠. 예수님께서 되받아 질문하신 것은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있죠. 우리 동절했겠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너에게 해준 말이더냐. 빌라도 너가 지금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 로마 왕이냐 아니면 유대인들만의 왕이냐 이죠. 너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정 통치에 관한 왕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을 모르면 바보죠? 예, 멍청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질문의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죠. 질문의 본질을 확인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어떤 왕이냐 이래요. 예, 정치적 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정 통치에 관한 왕을 말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또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라고 왕으로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은 피로 죄상을 받지 않고 교회 내리만 치중하는 거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거죠? 자식의 수능 시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의 취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죠? 진리를 배제해놓고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왕으로 믿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거짓되이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되심을 알고 그 질문을 했더라면요,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되심을 믿어야 옳았다고 하죠. 그날 예수님께서 대받아 하신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장의 피고는 예수님이 아닌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가지고 있어요. 어리둥절했을 뿐이죠. 예수님의 네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5절, 36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사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했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죠.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했죠. 이 말을 했을 때요, 야, 이거 웃기는 말을 하네. 우리가 지금 통치자 아니야, 이거. 나는 유대의 통치 아니야, 이거.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했을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죠. 지금은 이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시면 왕이 되시는 거죠. 다시 보좌에 앉아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누구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무리들하고 같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받아 빌라도에게 하신 질문에 빌라도의 답변은 내가 유대인이야. 이어서 너희 민족과 사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했죠. 왜 빌라도가 그런 구차한 변명을 했을까요? 그 말의 진위는 자기가 예수님을 범죄자로 인정하여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와서 고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석방해 줄 수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 권한을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다 했죠. 법은 사라지고 누구라도 증오 대상이 된다고 하죠.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은 법 위에서 그들의 정적들에게 오명과 치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의가 불의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법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자들의 죄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지. 입을 닫고. 아이고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내가 실수를 했지만요. 현대 종교를 걸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재판장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도 모르고 필사반도 모르고 사본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을 하는 사람 하나 데려다 놔가지고,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textual criticism, 원문 비평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못 하는 거죠. 그때 레이 레드마이라고 부산에 와 있는 선교사가 한 사람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그대로 제대로 답변도 못 한 거였죠. 내가 앞에서 뭐 일어서 앉아서 하니까 재판장이 나보고 나와서 설명하라죠. 내가 설명하죠. 그 재판장이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그들은 민변 변호사를 3사람이나 데려왔는데 전부 다 좌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 죽이셨을 거라고 그러죠. 나는 그거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6만 7천 개의 교회라는데 하나님 교회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확신한 거였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죽이셨을 거라고. 모르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가지고 그 라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의는 이긴 줄 알았는데 정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이기죠. 공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지면 법은 사라지고 그것을 제기한 사람들은 증오 대상이 되는 것이 마귀의 세상이니까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그걸 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에서 넘기자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뭘 대책이 있는 줄 알고 허락했던 것이죠. 세상 법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자들의 죄는요, 영원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이. 여러분이 지닌 믿음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옳지 않다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옳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옳은 일을 해야지 보호를 받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봐준다.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냐고.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군대까지 동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죠? 26장에 있어요.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했죠.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시더라 했죠.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했죠.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알았죠. 성경의 예언을 무시한 그 제자들은 주님이 패배한 걸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데 휩쓸리지 않는다 했죠. 옛날에 PBI에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노조 간부였어요. 내가 이제 클래스마다 가르치고 설교할 때마다 강의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이제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루 나가고 상담 좀 하겠다고 하라고. 내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공부를 할 것 같지 않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예수님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노조를 택하든지 하라 이거죠. 그런 노조를 택해서 나가버린 거죠. 지금 어딘가에서도 그는 후회하고 있을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은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붙잡아 가신 것을 보고서 모두 주력낭쳤다고 했죠. 마치 사람 수를 자랑했던 교회들과 같다고 했죠. 남미나 다른 나라의 혁명가들은요,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자기 군대를 삼았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중세에 보헤미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서 다 하도 로마 카톨릭이 크리스찬의 가족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일어났었어요. 존 후스요. 존 후스가 대장이죠.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에는 약 500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500명 전체가 존 후스를 따른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성도를 죽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에요. 만일에 그때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더라면 교회사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으로 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믿음이 강성한 성도가 자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러나 이 교단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돈이 많이 거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재직들까지 팔아먹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들, 그 교회들 편에 서게 되면 생명의 유혹을 당할 것이기에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해버렸다 했죠. 마태복음 10장에서요. 10장에는 좋은 교훈이 있죠. 성경을 자기 대해서만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때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10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지.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칼을 주러 왔다 했어. 무슨 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칼이라고 하죠. 어디서? 가족 안에서. 인간적인 정에 얽혀가지고 진리가 아닌데도 아버지를 따른다든지 어머니를 따른다든지 진리인 형제를 버린다든지 그것을 나누는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신 거죠.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했죠. 그래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 데려놓고 교회 한다고 쫙 했는데 이것을 설교해봐요. 다 가버리죠. 그 다음 주에 텅텅 빈 예배실만 있는 거죠. 한참 자랑해 놨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와서 돈 내서 이렇게 거대한 거창한 건물을 지었는데 다 가버린 거죠.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길 위에 편승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이 뭐 믿는 거예요. 예. 독투가 전에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독투가다고 부르시겠어요? 누구나 똑같은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 너는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백성인 것인가 했어요. 잘 봐야 된다고 그죠.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인생은 앞으로 전진해 가야죠. 그렇죠? 핑계를 많이 댄다 이거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봐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요. 어떤 한 사람이요. 대통령 옛날에 특보 있던 사람이 뭐 LCD인가 거기 뭐 부산 그 해운대 거기서 돈 많이 받아먹고요. 왜 호텔에 가서 자해하죠? 나 그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자해하냐고. 뭐 법원에서 좀 봐달라는 것인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직을 하는데 그랬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왜 자해하냐고. 정말로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눈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특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척 웃겼어요, 그 사람은. 가지요. 물이 흐르죠? 강물 흐르는 거있죠. 쭉 흐른다 했지. 그래요. 그대로 세류를 타고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다가는 인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역류를 따라서 올라올 수 있어야 되죠. 연어처럼 올라와야 돼요. 모든 고기는 역류를 따라서 올라온다 했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그래요. 가만히 있어. 나 배 타고 있으면 그대로 간다 이게요. 그런 쪽배들은요. 앞으로 1km, 2km 그 다음에 폭포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폭포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역류를 시험하면요. 순진해지는 것이죠. 고생이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참 좋구나. 아니에요. 무슨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성하고 조심하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런 거라고. 성도들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는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따랐다고 하죠. 그들은 침례인 요한과 야고보의 죽음 외에는 별다른 박해가 없었다 했죠. 그들은 주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 능력에 감탄했을 뿐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처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질문이에요. 빌라도는 엄청나게 멍청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더니 그 당자는 엎드려 소리지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 보고 미쳤다고. 미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걸 낫게 해줬는데 주님 보고 미쳤다 그런 거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런 것까지 자상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오늘날도 성인들은 주님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기를 바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그런 교회에 다니려고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35절에 보면요. 아닌데
말라기 3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괜히 가서 밖에 나가서 나발을 불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뭐라고 하면서도요. 전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 예수님이 나한테는 무엇이든지 역사해 주신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요, 주님은 받으실 영광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빈 고백만 했던 가짜들이었던 것이에요. 빌라도 질문 세 가지. 세 번째는 내가 왕이냐 했죠. 37절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이 질문은 33절에서 이미 했던 질문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인하셨고 또 설명까지 하셨다 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여자의 씨로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세상에 왔으며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했죠. 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요한복음을 읽고서요 거듭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서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서 자기의 생의 정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로 알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 같은 자연인은 예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한 해에요, 조계종에다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카톨릭 추기경과 사제들,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중들은 반대를 해야 될 텐데요. 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구원시키겠다고 세상 사람들 속이는 것이에요. 왜 좋아하죠? 그들은 전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왜 좋아하냐고, 그것을. 우리는 당신들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당신 가지고 가라고 이래야 될 텐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고급 룹사랑에 드나드는 명륜이라는 중이 있었어요. MB를 갖다가 쥐라고 말하면서 쥐에게 격리기라는 책을 썼다고 했다고 이 사람이. 소에게 격리기를 했지만 쥐에게 격리기를 이제. 그가 성경을 들으면 알아듣겠는 것인가 이제. 안철수가 그 사람을 멘토로 정한 거예요. 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우리 헌법 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했어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 뺏겨온 거예요. 중위 대통령을 우려하는 것인가? 이 나라가 그렇다고 하죠.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진리에 무지하고 진리와 무관하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면 거짓말을 한 자들이었죠.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신데 진리라고 전했다면 그 역시 거짓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그들도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회들, 거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그렇다고 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 이거죠. 진리는 참이고 변질될 수 없으며 사랑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했죠. 주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려 오셨다고 하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새 세대를 여실 영원한 왕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지상 천년왕국에서 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 했죠. 자기 민족이 거부당하신 왕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장난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왕이냐고. 아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운 추기경이랑 똑같죠. 빌라도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했죠. 38절에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그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진리의 신분을 자기 앞에 모시고 알아보지 못한 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했죠.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묻고서 그 답을 듣지도 않는 채 자리를 떠버렸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더라면 답을 얻었을 텐데 그는 세상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진리와 세상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찾을 수 없죠. 교단 교회들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과 후보자들을 보십시오. 종교가 무엇인지.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죠. YS는 개신교죠. 충현교회. DJ 천주교. 그것도 죽으면서 노무현이 다 우려먹고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노무현은 불교죠. 이해창이 천주교죠. 이명박 개신교죠. 나중에 반납해버렸죠. 박근혜 천주교라 했어요. 그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그 침략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지켜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치리하는 동안에 종북 장악파가 정치권,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문화계 침투해서 버섯처럼 자랐다고 했죠. 그들의 때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쳐내려왔더라면요, 그런 위기 극복을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DJ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줬죠. 노무현은 NLL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요, 온갖 아부를 김정일에게 한 것을 나는 그 녹화에서 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조폭에 있는 똘마니예요. 그가 제정신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낸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 기록물들은 외부로 유출시켜서 안 되는데 그것을 그가 봉화마을로 갖다 놓고서 작업을 하려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대통령으로서요, 6개월도 안 남은 임기를 놔두고 있죠. 북한에 갔다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채통을 상실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요, 그래서 부엉이 바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나라는 대통령을 달하겠다 해서 뽑아줬더니 북한 공산 집단에게 노란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의당과 민주당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꼭두각시 노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했죠. 북한은 우리가 설마 하는 동안에 36년 전에 광주 사태를 일으켰고 15년에 걸쳐서 5.18 화보집을 만들어냈는데도 대통령, 국정원, 기무사, 정보기관, 검찰,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간첩이 활동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북한은 전에는 군인들이 들락거릴 땅굴들을 팠는데
이제는 탱크와 장갑차를 기동할 수 있는 땅굴들을 파놨다고. 그것이 구리 암사교 일대예요. 수백 대가 지금 즉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안보는 1%라도 불안하게 되면요,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파가지고 거기다 휘발유를 부어서요, 불질러 부르면 된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파주 가면요, 파주. 여기 가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는 거기 계속 갔었는데요. 그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 산 위에 배 있잖아요, 하얀 배. 그것이 타깃이에요. 그 종북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DJ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요. 그거 알고서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닫았다고 문을요. 철조망 해놓으면 뭐예요? 그 밑으로 땅굴이 있는데. 이 정부가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일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제대로 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핵무기, 미사일, 핵실험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 북한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며칠 전에요, 12월 2일 날 김정은이는요, 포사격을 창간하면서 남한을 확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항상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해서 아니요. 그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장군들, 누가 그 말의 진위를 감지할 수 있겠어요? 예비역 장군이요, 441명인 거예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조국 안보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할 거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외치는 동안에 그들은 무슨 대책을 꾸미게 된 것인가 했죠. 이런 일부 애국 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가 한 업적을 소개를 한 거죠. 업적도 있어요. 통진당 해산시켰잖아요. 개성공단 폐쇄시켰잖아요. 한미연합사의 해체 무기 연기했잖아요. 한미 동맹 강화했잖아요. 기초 노령연금 지불했죠. 나는 안 받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불법 과업에 대한 단호한 조치, 노동시장 유연화, 자아편향된 국사 교과서 개혁 등등이죠. 철도 파업은 지금 2달을 넘긴 거예요. KTX가 이 90%까지 내려간 거죠. 하지만 그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에요. 국격을 무참히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민족이 진리를 알고 실천했더라면요, 세계 최상위 국가에 됐을 것이에요. 1년 예산이 400조 아니에요. 400조 원.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5조 원만 쓰면요, 항공모함이 한 대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교회들이었다면요, 더 말할 것도 없다 했죠. 우리나라에는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이 1994년에 출간되었다 했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5천만 내외라여서 바른 사역들만 배출된다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른 성경이 있죠, 바른 성도들 있죠, 바른 진리가 있죠. 신앙으로 기도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공부하고 믿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주님께서 공중 오실 때 부활하고 휴거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보장 없다고 하죠.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죠. 그가 성경의 메시아를 알아보았더라면 그의 네 가지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는 인류 구세주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가 받을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좋은 찬스를 놓쳤죠. 여러분의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또 명철을 주셔서 매사를 현명하게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지혜와 명철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이 없다면 시들어졌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추스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열성을 내게 해 주십시오. 모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